들어오시다가 간식 받으셨어요? 이 간식이 뭔지 알고 받아들고 오셨어요? 우리 양기남 권사님이 이거 올립니다. 예, 양기남 권사님이 한 3주 전쯤에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이 심장하고 폐에 혈전이 생기셔가지고 아주 위급한 일을 겪으시면서 우리 금요 영성집회 식구들 또 새벽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이렇게 낸 겁니다. 지금 퇴원은 하셨지만 또다시 재발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양기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게 되십니까? 제가 4가지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 나는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다. 그래서 항상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기도가 나온다. 1번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2번, 나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나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도한다. 3번은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한다. 4번은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에 부딪힐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자, 손가락 1번, 2번, 3번, 4번. 옆 사람한테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한 끼라도 밥을 안 먹으면 못 견디는 사람 같으세요? 하루 동안 안 먹고도 잘 견디는 사람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밥을 한 끼라도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새벽 1시에 일어나든 아침에 일어나든 낮이고 밤이고 무조건 끼니를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360일 언제라도 저는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못 견디는 성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밥을 먹어줘야 이 배가 고픈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면요, 영혼의 음식과 같아요.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도는 영혼의 음식과 같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만약에 영혼의 음식인 기도가 없다면 우리 영혼은 고통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로 답이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나?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꽉꽉 막히고 도대체 답이 없고 살 소망이 끊어질 그런 어떤 일이 우리한테 밀려들면, 위급한 일을 만나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다시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매. 여러분, 정말로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힘들면 주여 이렇게 되잖아요. 주여.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나쁜 거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거 주기를 원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걸 주기를 원하겠어요? 악한 범죄자조차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 본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가 이 말씀을 더 실감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왜 그런가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기도라는 폼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항상 응답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서라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나?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태도를 취하는 게 맞나?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뜻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다른 내 맘대로 마음을 쓰는 태도가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내 왜곡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갖게 하시기까지 기도를 유보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소리가 좀 울려요. 계속 방송실 소리가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다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가 나의 열심에 있지 않아요. 소리 지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핏대 세워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의존하며 내가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콩밭에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기계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그냥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입술만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해요. 기계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마음과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 관습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기도 이외의 나머지 시간에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온통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충만해요. 이 모습을 보면 이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일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도요, 세상 염려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염려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하는 염려는요, 세상 염려예요. 세상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염려는 어떤 염려냐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과연 살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염려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는요, 나 자신에게만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세상 염려는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2023년도 구역 종강 예배를 오늘 구역별로 표식을 만들어 놓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를, 오늘 하반기 마지막 예배를 오늘 오전 11시에 드렸어요. 예배가 마치고 이제 성도들이 쭉 빠져나가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서가지고 한참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의 상황은 지금 누가 봐도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아프고 보니까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아픈 사람, 다른 힘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이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어떠한 일로 힘든 일을 그때 겪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닌 누군가 우리 성도님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자기의 힘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분은 누가 봐도 세상 근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그런 외적인 상황에 처해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힘든 마음을, 힘든 상황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고 제가 그 얘기를 전달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신방받는 그분이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받는 모습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위로를 얻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또 다른 힘든 성도를 그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요즘 자꾸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참 중요한 문장인데요.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것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은 이게 몸이 예전 같지 않지요? 점점점, 그렇죠? 건강의 한계를 내가 옛날에 건강이 이렇지가 않았는데 내가 건강이 이렇게 약하구나. 내 생각도 간수가 잘 안 되는구나. 내 마음도 잘 간수가 안 되는구나. 내 자식도 잘 간수가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런저런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 한계를 느끼는, 그 한계를 직면할 때, 한계를 맞닥뜨릴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기도는 뭘 하느냐면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그러면 상황은 나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거 바꾸어 달라고, 때를 쓰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상황이 좀 개선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내가 바뀌면 내 시야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고, 물질 쓰는 게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기도할 때 내가 달라져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잠깐 살폈는데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